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애쓰다가 그만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 대가로 자기 자신을 잃는데도 말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은 단지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우리가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를 믿게 해주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운명을 밀고 나가게 해줍니다. 이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지혜로운 분들이 나 자신을 믿는 방법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샤를 페팽의 자신감, 데니얼 J. 레비틴의 정리하는 두뇌, 미하엘 하우스켈러 왜 살아야 하는가, 잔 시오파생, 영재, 폴리메스.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이 잘 될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앞에 무엇이 보이든지 말이죠. 비록 상황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확실히 밝은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엇보다 가장 쉬운 일로 여겨지는 개별자로 살아가는 일이 사실은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시에 가장 위대한 일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은 요구된 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가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해질 것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했다. 자신이 행복한 것보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인가 상황을 바로잡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사후에 바로잡으실 것이 아니라 지금 생에 바로잡으실 것임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고 아들이 죽을 것임을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들을 잃지 않을 것임을, 어떤 식으로인가 아들이 죽지 않을 것임을 믿었다. 이는 명백히 부조리하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확히 이것이 종교적 믿음이 의미하는 바다. 명백히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완벽한 실패에 증명했음에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이해를 거스른다. 신이 모든 이해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심리적으로 우리는 가능한 것을 기대한다. 윤리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기대한다. 신에게는 어떤 불가능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기대다. 다만 신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으며 오로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뿐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지에 믿음으로 복종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무한히 포기했다. 그리고 나서 부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돌려받았다.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 각오도 해야 한다. 즉 세상이 인정하는 정통적이고 공식적인 방법들을 거부하고 그에 따른 고통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책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빗대어 개별자로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애쓰다가 그만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군중 속에 들어가 자취를 감추고는 기꺼이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끝없는 천편일률의 또 다른 반복이 되도록 내버려둔다. 군중 일부가 돼야 잘 어울릴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어야 인간사회에서 번영하기 더 쉽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대가로 자기 자신을 잃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무지한 채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것은 정말 절망 중에도 최악의 절망에 속한다. 자기 자신을 원하는 대로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체는 우리를 우리로서 만들었으며 우리 존재의 기반을 이루는 신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영원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신을 자신의 표준으로 삼는 것,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기독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이 되는 것과 차이가 없으며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만 한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 것이 훨씬 쉽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 쪽이 예외라기보다는 일반에 가깝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잠재적으로 온 세상에 맞선 채 홀로 신과 함께 서 있는 셈이다. 세상이 인정하는 전통적이고 공신적인 방법들을 거부하고 그에 따른 고통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을 거부하면 결국 소외당할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변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때 비로소 당신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에 따라 최적의 자아를 실현할 준비가 된다. 진짜 자기를 찾는 여정을 마쳐야만 바깥 세계의 삶을 바꾸는 여정을 떠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자기를 찾아 관계를 맺고 그리하여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키에르케고르는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쓴 들의 백합과 하늘의 새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침묵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침묵은 신을 두려워하는 첫 단계이자 지혜에 이르는 첫 단계이다. 우리의 소망과 욕구와 감사와 불평까지 모두 잠잠해진다. 하지만 침묵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지도 묻지도 청하지도 않은 채 듣는 것은 기도의 본질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목소리, 주위를 돌리는 온갖 요소들로 가득한 번잡한 세계의 소음을 잠재워야 한다.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 세계로부터 마태복음에서 언급한 들의 백합과 하늘의 새로부터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인내심과 존중심을 발휘하여 잘 들으면서 침묵을 지킨다. 자연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신의 음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편 고립되고 군중과는 떨어진 상태로 세상과 타인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행복을 적절한 곳에서 찾기만 하면 된다. 식탁, 안장, 화로, 시골에서 행복을 찾는다. 물론 삶에 대해 그처럼 여유로우면서도 역설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 훨씬 중요하게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본능적인 반응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 세상의 일부가 되지 않는 채 사계절 내내 자신만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고래처럼 단단한 벽과 널쩍한 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 존재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대서양 같지만 그 한가운데 있는 나는 여전히 조용하고 평온하게 장난치며 돌고 있다. 사그러지지 않는 고뇌가 육중한 행성들처럼 내 주위를 돌고 있지만 내 깊숙한 곳 정중앙에는 나는 여전히 부드러운 기품 속에 끊임없이 잠겨있다. 이방인은 바로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된다. 이방인은 세상에 온전히 속하지 않는다. 이방인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소화하는 배우이며 연기를 굉장히 잘하지만 그렇다고 그 역할에 스스로를 잡아먹히지 않는다. 물론 괴물들이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은 종이 반죽으로 만들어졌을 뿐이다. 연극의 등장인물은 괴물에게 상처를 입을 수 있겠지만 배우는 상처를 입지 않는다. 또한 등장인물이 죽더라도 배우는 여전히 산채로 또 다른 배우를 소화하면서 또 다른 고래와 싸우게 될지도 모른다. 세상에 속한 채 세상의 견해를 따르며 살기는 쉽다. 홀로 고립되어 자신의 생각만을 따르며 살기도 쉽다. 하지만 군중들 틈에서 온전하게 고독과 독립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위대하다. 자기 자신이 되려면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시기와 질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해 다른 목적지로 가는 사람들과 경쟁하지도 않을 것이다. 반대로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면, 내 욕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욕망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끝없이 펼쳐지는 경쟁의 무대에 올라 허우적대고 질투에 잠식당한다. 성공의 느낌은 내적이다. 개인적인 것, 자신의 인생이 성공이라고 느끼는 것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과는 무관하다. 주위에서 우리의 선택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성공이라 여길 수도 있다. 망설임과 주저하는 마음이 커질 때마다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무언가를 생각하라. 나만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일상생활에서 나만의 독특함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드러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결정에 매달리지 말고 성강처럼 번뜩이는 자신의 영감을 포착하여 그에 따라 행동하라. 만일 개인이 자신들의 삶과 문화에 비치는 자신들 전기의 상징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로부터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지적 작업에 스며 있는 자신만의 길이 보인다. 베르그송은 우리가 온전히 자신일 때 비로소 자유롭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할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필연적인 죽음에도 소멸되지 않을 삶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에 과학이나 철학이 해답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과학은 보통 그런 질문들을 무시해버린다. 철학은 대답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저 질문을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하는 데 몰두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철학은 쓸모없다. 특이하게도 톨스토이가 내세우는 주인공들 가운데 네올류도프만큼 삶의 의미를 찾는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데 시간을 적게 투자한 인물이 없다. 그럼에도 네올류도프는 그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가 인도하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데 가장 근접한 인물이기도 하다. 즉 선한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말해주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 시점에 톨스토이는 우리 모두가 내면에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그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타고난 재능과 열정이 만나는 지점에 주력해야 한다. 거듭 입증되었듯이 이런 분야에 집중할 때 성공을 주저할 확률이 높다.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열정이 만나는 일을 찾았다면 다양한 일들을 전부 경험하고 익히길 추천한다.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다 보면 남들과는 다르지만 나에게 특별한 점, 흥미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일종의 열의를 경험한다면, 계속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독려하는 삶의 즐거움을 경험한다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이다. 걔는 문학과 예술의 즐거움에 관해서라면 눈이 먼 것이나 다름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 역시 울타리 밑에 뼈다귀라든지 나무나 가로등 냄새가 가져다주는 황홀감에 관해서라면 맹인이나 다름없다. 걔의 삶은 우리 인간의 삶보다 덜 소중하지 않다. 그저 우리 삶과는 다른 방식으로 중요할 뿐이다. 하지만 삶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다보고 받아들이고 참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현실은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살아갈 만한 곳이 된다. 독창적인 사람이란 신기하거나 괴이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다. 모두가 질려버린 것, 낡았다는 이유로 진작버린 것, 너무 평범해서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을 마치 미래에서 찾아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을 탐구하듯 바라보는 눈과 뇌와 감성을 가진 사람이다. 가수 겸 작곡가 닐 영. 그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곡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순간 하고 있던 일을 당장 멈추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남들과의 비교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의 비교는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나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오롯이 자신의 길이 열립니다. 한마디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자존감이다. 행동 반침.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좀 식상하지만 그 말은 거의 사실이다. 나다운 일, 내게 지적 만족을 안겨주는 일, 비록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을 원한다면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내가 좋아하는 상대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인기 많은 친구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지 않겠는가? 그것이 좋은 주제라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가 좋다고 생각했고 그 주제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내면을 바라보는 동시에 타인과의 적절한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는 스스로를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나를 성장시키고 깨우며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스승과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 나를 즐겁게 해주며 안정되고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보자. 자신을 신뢰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와 타인을 신뢰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동일하다. 신뢰를 하면 할수록 신뢰는 더욱더 커집니다. 그 신뢰는 이제 나를 넘어서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자기 신뢰가 최고점에 도달하면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대한 신뢰가 된다. 키에르 케고르에게 자기 신뢰란 자신에 대한 신뢰인 동시에 신에 대한 신뢰였다. 이는 또한 미래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삶에 대한 신뢰가 될 수도 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환영해야 할 기적이다. 삶은 신뢰한다는 것은 우연을,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내가 무 상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했던 것도 아닌데 삶이 나에게 존재할 기회를 준 셈이다. 그런데 어떻게 삶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영지의 기쁨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자신이 도울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야말로 주기 위해서 준다. 그리고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초점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맞추게 됩니다. 과거를 지나치게 숭배하면 자기 자신을 믿기 어렵다. 이런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내면에 피어나는 것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자신감을 키우는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 있는 척하는 것이다.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워 보이는 과제에 열심히 도전하고 일시적인 차질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자신감으로 가득 찬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은 긍정적인 피드백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실제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능감과 행위의 주체성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나에 대한 믿음, 신뢰는 세상의 신뢰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들은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길로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신뢰는 세상에 대한 신뢰이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세상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의미이다.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삶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태어난 바로 그날 이 세상에 맡겨졌다. 그러므로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세상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자, 결정해보렴. 네가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니? 혹시 네가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삶은 어쨌든 무언가를 가르쳐줄 거야. 네 자신을 신뢰하고 너의 삶을 신뢰하렴. 두려움이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일단 결단을 내린 다음에는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면 과정과 절차는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끈기만 있으면 된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결단력이 도전하는 기반이 된다.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다시 위험으로 몰고 간다.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결정에 도전한다. 자기 신뢰는 위험과 도전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불확실성은 언제나 남아있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실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유롭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자유를 즐기는 것이다. 결국 자신감은 성공해보지 못한, 어쩌면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을 감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해서 성공한다면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합리적 기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선택한다. 결정은 선택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은 이미 알고 행동하는 것이며 결정은 알아차리기 전에 행동하는 것이다. 결국 결정은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아는 것이지 삶을 예측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행복보다 많은 것을 바라게 된다. 만약 우리의 삶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삶을 벗어나고 파멸에 이르고자 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에 살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스틸은 자신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는 삶이 편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둘째는 자신의 가치가 성공에 달려있다는 믿음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차질이 생기면 그것으로 자신의 경력이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것은 나하고 안 맞아. 반면 성공한 사람은 차질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목표를 완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지식을 얻게 되는 기회라 여긴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경험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도전의식은 존재한다는 어려움에서 오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도전의식은 시도하는 것을 성공하게 하는 예외적인 에너지를 준다. 도전의식은 자기 자신을 완성할 수 있게 한다. 거꾸로 움직여라. 반대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다시 출발하는 거다. 그러면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힘과 똑같은 힘을 가진 뜻밖의 에너지가 당신에게서 발휘될 것이다.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얻는다는 말과도 상통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결정과 선택의 차이를 가르쳐야 한다. 결정을 할 때는 의구심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그런 의심들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말해주자. 진정한 자기 신뢰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믿는 것이다. 삶이 장난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면 장난에 맞춰 즐기는 것이 최선의 전략인 법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면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타격을 덜 받게 되고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결정의 미숙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길을 가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소심하거나 예민해지지 말라. 인생은 실험의 연속이다. 더 많이 시도할수록 더 나아지는 것이다. 한두 번 지능탕에 굴렀다는들 대수란 말인가? 다시 일어서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 초창기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위험 감수 능력을 극대화할 줄 알아야 한다. 좋은 리스크와 나쁜 리스크를 구별할 줄 알면 자신감을 갖게 된다. 자신의 가치를 과제의 성과와 분리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 자신감이란 일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것도 다 과정의 일부이니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조지 플링톤은 성공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실패자라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앞길이 험하리라 예상할 줄 알고 그런 험한 길이 순조로운 여정을 방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과정의 일부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삶은 편안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 책들을 통해 많은 내용들을 알았지만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을 통해 자신감을 갖기 위해 우리가 간단히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명상, 침묵, 남들과 떨어져서 명상하고 침묵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에 30분 정도는 명상과 침묵을 하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이나 다른 일상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마주할 시간을 갖자. 나다운 것, 남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내가 좋은 것, 그것을 찾고 깊이 파보자. 자신만이 하고 싶은 것에 도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일단 목표를 가지고 도전. 도전하는 가운데 실패는 가볍게 받아들이기.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성공 여부를 떠나서 도전 자체에 의미를 둠. 비록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도전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말. 자신감은 어떤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감은 가슴 뛰게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만들어준다. 삶의 뜻을 알고 목표를 실현하는 성취를 맛보게 한다. 자신감은 지금까지 수없이 성공했으므로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자신감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불확실한 부분을 찾아내 일깨워보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이 질문은 합당하다. 대답은 좀 더 미묘하다. 색다른 무엇을 한다라기보다는 마침내 스스로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